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공군 교육사령부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훈련병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1년에 13차수 2만 6천 명 정도가 저를 거쳐갔습니다. 다 거쳐간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저를 거쳐서 갔는데 그들 앞에 서면서 참 부담감이 많았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들이 4주 훈련을 받고 훈련소를 나가게 되는데 3주차 때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요. 20분씩 3주 1시간이 전부였어요. 1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본문이 이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 잡았던 본문이 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군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군대가 왜 힘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가 힘든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서 군대 가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잖아요. 피자, 치킨, 통닭, 또 짜장면, 삼겹살. 정말 입대하기 전까지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2명이 탈영한 적이 있어요. 2명이 탈영했는데 그 이유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를 잡아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탈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팁인데요. 군대에 가면 여자친구를 관리하는 부모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탈영을 할까봐 넌 헤어져도 절대로 헤어졌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연락이 오면 그냥 받아주어라. 그리고 헤어지지 않게 면회를 갈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 제가 던진 말은 이거였어요. 힘들지. 목사님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처럼 힘든 군대에 예수님이 입영하셔야 한다면 주님도 나처럼 20대 초반에 군대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군대에 가셨다면 예수님이 20대 초반에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20세 초반에 군대에 계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달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고 또한 무리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만드셨고 또한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와 같은 분이 군대에 오신다면, 입영하신다면, 우리와 같이 훈련병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문을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무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이 죽으심보다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이 오히려 더 큰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낮아지심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까? 위대하신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 받으심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거죠. 시간을 통제하시던 그분이 시간 속에 갇혀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 계시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하루하루를 사시고 피곤하여 주무셔야 하는 육신 속에 계시게 된 거예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픈 그와 같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란 아버지가 생기고요, 마리아란 어머니가 생기고요, 동생들이 있는 그와 같은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일 큐티 묵상 에세이에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고프고 울고 배고프다 울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코를 질질 흘리는 작고 쭈글쭈글하고 불그스레한 인간이 되셨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과연 편하실까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고 그렇게 집에 통제되어 있을 때 참 많이 힘듦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일상이 참으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대요. 전능하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으셨대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그분이 피로를 느낀다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스스로 상실감 속에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들어오신 거죠. 진정 이와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 낮추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말씀 한마디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지는 그와 같은 육신이 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던 그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그 배의 멀미 속에서도 제자들이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육신이 되셨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주님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럽고 또한 힘든 그 삶의 시작이 되셨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지 못하는 이때 정말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의 또 다른 측면,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속에서 불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쓸 때 힘들어하고 이동의 자유가 없어질 때 불편해하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불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이라 생각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는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2령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 나는 말만 하면 지금도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이 낮아지는 그와 같이 잡히시는 일까지 당하시죠.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요 처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성육신 하실 때부터 또한 맨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사탄의 시험 또한 동일하잖아요.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40일 동안 줄였지? 여기 광야에 돌이 많은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분명히 예수님은 축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편리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던 거죠. 주님은 자발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그와 같이 사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앞에 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하심,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억지로 겸손해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시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는 이와 같은 낮아짐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와 같은 낮아짐,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제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7년간 군 생활을 했어요. 군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종 목사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목사로 섬기는 것을 군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군교회에 있는 목사는요 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있는 유일한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담임으로 참 편한 목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역하여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가 편할까요? 지금이 편할까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감사해요. 원래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 순서가 지금 꼬여 있거든요. 이 순서가 좀 비틀리다 보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실제로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매였다 이야기하고요. 시위대 안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도 했고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감옥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는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소연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있다. 내 감옥에 와보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내 마음에 와닿고 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 내가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빌립보서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예전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에 망해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니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나는 발버둥 쳐도 이렇게 힘듦을 경험하고 이 속에서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또한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몸이 너무나 불편해요. 건강이 너무나 나빠졌어요. 이 불편함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유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시간의 제약 속에, 공간의 제약 속에 오셨고, 또한 그와 같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계셨대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하시며 지치셨대요.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탄절이 예전과 좀 다른 성탄절이잖아요. 함께 모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닌 코로나19 속에 각자의 처소에서 맞는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자유가 제한된 이 성탄절 속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와 같은 제한 속에 오셨던 것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성탄절이었다면 올해는 좀 다른 모양으로 성탄절을 경험하게 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 어울리지 않은 묵상 구절을 읽었는데요.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도 나오고요, 시편 75편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찬양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이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는 낮아질 때 날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높아질 때 또한 무엇을 생각해요? 높아질 때에도 이것들을 날 위해 포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구절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또한 풍요해도 괜찮아. 감옥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아. 나는 이 속에서 비천함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니까. 또한 풍부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풍부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날 위해 포기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이것을 날 위해 포기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옥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의 좁은 마음으로, 저의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돌아본 세월은요 35년이에요. 35년 정도 사역하셨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많이 컸을 때의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의 삶이 불편하셨을까요? 편하셨을까요? 그래도 평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대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누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든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것들을 놓기가 힘든데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놓으셨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놓으신 주님의 그 포기가, 그 겸손이 오히려 나를 감싸 안는 거죠.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또한 수많은 지위적인 상승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속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설교했는데 막상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거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결단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때 결단하기 쉬운 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냥 금방 다 버리면 다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위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그때보다 많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도 많고
그때는 쉽게 포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포기하라 이야기하면 고민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계속해서 쌓일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쌓일 때마다 이 주님의 겸손하심이 나를 붙잡는,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움켜잡으려 하는데 주님은 아니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보다 더 힘듦을 당하셨지 하고 고통을 견뎌내고요. 또한 풍부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이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버리셨지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내가 배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를 주 안에서 살게 한다 이야기해요. 진정히 성육신의 비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릴 때에도 어김없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겸손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2020년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 겸손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진정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궁핍에 처할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많은 것을 누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늘 바라보며 살길 원하셨던 하나님, 진정히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살길 다짐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사 이처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